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52면입니다. 952면 전도서 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들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본 정치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몇 달 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예배드리게 됐고 또 그 예배당 종까지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갔었는데 그걸 또 찾아다가 종각에다 달아놓고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종을 쳤습니다. 좌우간 그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제 고향 교회에도 뭐 입추 여지 없이 그대로 모였는데 특별히 새벽 기도는 기도회라는 건 없었습니다. 각자가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저도 새벽에 가보면은요 깜깜한 밤에 불도 켜지 않았는데 발을 들여놓을 데가 없습니다. 내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참 꽉 차게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엄청나게 부흥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 그 다음 해입니다. 46년 여름에 그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는데 교회 가기 어렵죠. 그러나 저는 결석할 수가 없다 생각해서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했지만 비를 맞으면서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갔더니 교회 안에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큰 소리로 울어요. 이거 웬일인가 깜짝 놀랐는데 그 교회에 박면희 장로라고 하는 장로님께서 비가 쏟아지는 새벽 기도를 나가보니까 교회 지붕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비가 주룩주룩 새니까 너무 답답해서 바퀴철을 갖다 놓았는데 이 바퀴철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 예배당이 전부 빗물로 꽉 찼는데 그 빗물 속에 그대로 엎드려 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일 놈입니다.
장마철을 당해서 비가 셀까봐 내 집 지붕은 돌아보고 교회당 지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일생 잊을 수가 없는 좋은 경험입니다. 그 장로님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한평생 교회를 섬기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 16장 7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마땅히 여기지 않고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저 이새의 집에 가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이 명령을 받고 기름병을 준비해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가서 너희 집에 아들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아들 다 불러와라. 7명, 7 아들을 불러다가 쭉 세웠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때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 더 있는데 그 시원치 않아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설사 우리 집 아들 중에 왕 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 아들은 아닙니다. 차 안에 부재요. 저건 시원치 않은 겁니다. 지금 심부름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 아들을 불러오라. 불러왔습니다. 보니까 영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유대 나라 왕이 될 사람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이 외모는 왜소하고 볼 것 없지만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그가 사울을 이어서 유대나라 왕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다윗은 아무리 보아도 성자가 아닙니다. 죄가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많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인 일도 있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선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사람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무려 800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마다 내 종 다윗처럼 축복받은 자의 표본입니다. 내 종 다윗을 보아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복의 근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나? 그걸 알자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 사랑은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자원적입니다.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듬뿍 넘치도록 복을 주어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되고 예수의 이름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렇게 복을 받은 다윗, 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그것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의 교육자로서 또 성전을 지은 경험이 있고 짓는 사람으로서 늘 이 본문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윗 성을 건설합니다. 예루살렘 성, 다윗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궁전을 지었습니다. 백향목 궁전을, 큰 궁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고 호화스럽게 왕궁에서의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생각합니다. 다윗이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깜깜한 수달피 가죽 천막 속에 있도다. 이건 안 된다 해서 다윗이 자원자발적으로 나단 선지를 부릅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제가 이 본문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어린애처럼 기뻐해요. 왜요? 내가 언제 널 들어 성전 지으라고 하더냐? 내가 이 천막 속에 있다고 불평하더냐?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어떻게 성전 지을 마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똑같은 얘기지만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건 쉬워요. 맹세도 하고 서원도 하고 그러지만 영화로울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이것이 상품이요 최상의 은혜란 말입니다. 잘고 형통할 때, 성공할 때, 영화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존귀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다윗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건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냥 감상적으로 사랑한 거 아니야. 아니, 어려울 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병들 때 부르짖는 거 아니야.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영광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집니다. 이건 그의 경건이요, 그의 자원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가까이 하여,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이에요. 가까이 하는 마음 아주 중요합니다. 가까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가 얼마나 어려운 생활입니까? 그는 언제나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건입니다. 저는 그런 자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특별히 경건하게 사는 분들을
공부하기 겸해서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여줍니다. 집이 이게 좋은 집은 아닙니다만은 자기 집 중에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이 이렇게 딱 열었지. 그리고 그 밑에다가 성경을 펴놨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루에 3번씩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성전 중심의 경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까이 가는 것, 주님께 가까이 가는 상징적 표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옛날에 신방을 많이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방 하나를 딱 구별해서 요거는 기도하는 방이다 딱 구별하고, 또 그쪽에 창문이 있어요. 그 창문을 딱 열어놓고 기도해요. 성전 쪽을 향해서. 그런 그 상징적 의미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가까이 가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그리 가지 못하지만 내 마음으로 가까이 가는 마음, 주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이요. 두 번째 경건은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1살 때 왕이 되고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했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거 기가 막힌 시간 아닙니까? 그때 그는 여러 가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여 듣는 마음을 주세요. 레브 쉐미트, 영어로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원어의 뜻대로 말하면 레브 쉐미트,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하나는 보는 마음, 하나는 듣는 마음. 뭘 이렇게 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보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러다가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말합니다.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어떤 형편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마라. 아니, 형상을 상상하지도 마라. 아시겠습니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우상에 빠집니다.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많은 분들 합니다만은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천사도 보고 싶고 하나님도 보고 싶고 그저 보고 주여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이상한 거 본다고요. 그 자체가 우상 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보고자 하는 마음 딱 지워버리고 듣고자 하는 마음,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고백이요, 어쩌면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보려는 마음, 그거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도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느라고 이렇게 부선을 떨었습니다마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재미있게 마음을 열어놓고, 그죠? 아마도 그랬겠죠.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 올 때마다 듣는 마음이요,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자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급한 마음을 내지 마라. 급한 마음, 좀 조급한 마음. 하나님이 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장사가 안 될까? 왜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안 주실까? 급한 마음, 여기 지나치면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조급한 마음 옳지 않습니다.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급한 마음은 금물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4장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Be still, know that I am God.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관에든 쥐입니다.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우성을 칩니다. 다 죽었다고 원망불평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고 난리를 칩니다만, 그때 주신 중요한 말씀은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그리고 홍해를 열어놓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홍해 사건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막힌 것 같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구현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마라. 아니에요. 급한 마음을 버리라. 깨끗이 마음을 비우라. 유명한 캐슬리 KD라고 하는 분의 안식일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배자에게 주는 유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첫째, 마음을 비우게 된다. 그 욕심과 정욕과 그 미움과 복잡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깨끗이 비워서 빈 마음을 가지게 된다. 마음을 비우는 기적이 있다. 또 하나는 균형의 선물을 받는다. 속도를 멈춘다. 초조한 마음을 버린다. 세 번째는 새로운 창조의 선물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조적 역사를 감지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현존의 선물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현실에서 이루어지이다.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의 뜻이 내 현실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84편,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피란의 길을 다닐 때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제비와 새끼를 부러워했습니다.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했습니다. 제비 참새들은 마음대로 날아서 성전에 가는데 나는 이렇게 멀리서 피란의 길을 다니고 있구나.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 성전으로 가는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 성전으로 가는 마음에 있는 사람, 복이 있다. 왜요? 그 샘물이 될 것이다. 사막이 변해서 오아시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궁전에 살기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솟아오니.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야. 얼마나 중요해.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한기원 목사님이 동신교회에 목회하고 계실 때 제가 한기원 목사님과 특별히 만날 일이 있어서 밤 9시에 동신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목사님하고 같이 겨울인데 이 얘기를 몇 마디 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깜깜한데 그 교회에 이봉수 장로님이 거기 서 있어요. 그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이 밤중에. 귀중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녁에 퇴근할 때 반드시 교회를 둘러서 돌아보고 퇴근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기도를 길게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집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장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을 한번 돌아보고 집에 갑니다. 한평생.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구체적으로 사랑했어요. 현실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근거, 그 축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자,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나았다. 이러한 경건, 성전 중심의 경건,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복의 근원을 삼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시험을 물리치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경건이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주여, 원컨대 우리의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고,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평생 주님을 높이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성전 중심으로 살아서 그 경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